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망에 공감하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중등부의 중3 시스터즈가 봉헌을 위해서 특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앞으로 초대해서 우리 특송 들으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얘들아, 준비됐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의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의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의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의 친구로 부르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연했고 아무 자각 없이 누려왔던 교회 출입들, 그 안에서 손을 들고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했던 예배, 만남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우리들의 생활들이 코로나19로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걸어가며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 가정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어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긴 방학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때이지만 무엇보다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성전 문을 드나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알고 성도의 다한 모양인 줄 알고 그 이상을 고민하지도 생각지도 않았다면 이 시간을 통해 회개케 하여 주시고 성전문을 드나듦만이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 아니었음을 알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며 일상의 예배함에 소망을 품고 더욱 경건하여지고 거룩하여지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굽어 살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민정은 전도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 앞에 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사 우리 친구들에게 교사들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어 그 말씀이 우리 중등부를 더욱 주님을 향해 뜨겁게 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은 전도사님이 에베소서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전도사님은 성경을 언제 읽을까요? 네, 매일. 네. 굳이 또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살다 보니. 네, 에베소서 말씀을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읽게 됐는데 2장에 나오는 이 방금 읽은 이 권속이라는 말에 전도사님 마음을 온전히 빼앗겼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주 내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말씀을 전해줄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희서가 있었는데 희서가 내가 권속을 얘기했을 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다가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이 권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임을 우리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재미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도 설교 시간에 한 글자씩 나올 건데 오늘은 팀전이에요. 팀플. 그래서 엄청 길고 어려운 문장을 낼 거예요. 그래서 각 반에서 한 마음으로 파트를 나눠서 맞추지 않으면 도대체 맞출 수 없는 문장을 낼 건데 반 아이들끼리 카톡에서 의논을 하고 선생님을 통해서 답안을 제출하세요. 맞추는 반에게는 그 반 전원에게 시상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족보 알고 있나요? 족보는 어떤 가문의 역사를 말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걸 족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신약에서 족보가 두 군데 나와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해서 어디까지 내려와요? 예수님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족보라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올라가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로 끝나요. 여기 정민이가 있어요. 정민이는 누가 낳았어요? 정민이의 엄마가 낳았어요. 그러면 정민이의 엄마 천명주 집사님은 누가 낳았어요? 천명주 집사님의 엄빠가 낳았겠죠? 그렇게 올라가고 결국 누가 나올까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 나오시겠죠. 그럼 예지는 어떨까요? 예지는 누가 낳았어요? 네, 김영수 집사님이 엄빠가 낳았겠죠. 그러면 김영수 집사님은 누가 낳았죠? 그 집사님의 엄빠가 낳았겠죠. 그럼 또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올까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여기 있는 희서도
하은이도 정민이도 예지도 집사님들 선생님들도 다 그 위에는 누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가장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일찍이 구원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죄와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는 길이 죄와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간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았으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보면은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12절 이런 말이 나와요. 세상에서 어떠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처럼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권속이라는 표현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에요. 특권. 자, 다시 정민이를 예로 들어볼게요. 정민이가 천명주 집사님의 딸이에요. 정민이가 천명주 집사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고 싶어. 그럼 정민이는 뭘 해야 돼요? 천명주 집사님의 사랑을 듬뿍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정민이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천명주 집사님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집사님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엄마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맞죠? 자, 예지 엄마가 누구죠? 김현수 집사님이죠. 예지가 엄마의 보호하심을 받고 싶어. 그럼 예지는 뭘 해야 돼? 아니, 줘보세요. 저희 맥락을 이어갑시다. 자, 예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예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김현수 집사님은 예지를 보호할 수밖에 없어. 왜? 그의 부모이기 때문인 거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를 아무것도 아닌 양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시 오늘 정민이가 많이 등장하네요. 정민이를 예로 들어봅시다. 정민이는 천명주 집사님이 만들어주신 밥을 먹어요. 천명주 집사님이 사주신 옷을 입어요. 그리고 보호를 받고 사랑도 받고 키워주세요. 그런데 정민이가 고마움을 몰라요.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나 내 맘대로 살 거야. 엄마는 당연히 그래야지.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살아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나를 이 세상에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엄마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게 맞나요? 후자가 맞아요. 앞에 정민이는 트래쉬예요. 뒤에 정민이가 맞는 정민이고 앞에 정민이는 트래쉬 정민이에요. 검은 정민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아무런 자격 없이 조건 없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 안 믿었던 거 알죠? 그 정도는 알죠? 바울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살았어요.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진짜 멋진 말을 하나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중등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딘가요? 맞아, 교회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불편해졌죠. 우리가 슬프죠. 그런데 진짜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배를 불편하게 드리고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영광받으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게 슬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권속답게 살아가는 걸까? 중요한 3가지만 알려주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학교에 있어도, 학원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임, 우리를 큰 기쁨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불러주신 은혜를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나도 자녀예요. 그렇죠? 너도 자녀예요. 그렇죠? 그러니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의 약함을 이해하고 안아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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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 사랑은 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맺는 띠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곳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사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 중등부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권속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하나님과 가족됨을 누리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조건 없이 사랑하며 가족답게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부어주셔서 서로가 서로의 약함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운데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저희가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